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고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잠들어 있는 심령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 정치한다는 사람들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모스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는 사자 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들은 것 같이 저희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성경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꿈과 음성을 동시에 주셨을 때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보다 훨씬 더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훨씬 더 긴박하다는 뜻입니다. 훨씬 더 확실하다는 뜻으로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살아있는 그림처럼 보여주시면서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림을 보는 아모스에게 말씀으로 크게 역사하신 것을 가리켜서 아모스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말씀하셨다, 천둥 치는 소리처럼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둥 소리 같은, 우는 사자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모스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만 듣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소리가 우는 사자같이 들렸다,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소경이 돼서 장님이 돼서 보도 듣도 못하는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 아모스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어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사자 소리처럼 들리고 천둥 번개치는 소리처럼 듣고 마음에 각성을 합니다. 어찌할꼬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 길을 구하여 사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진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 소리처럼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모스는 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들을 귀를 가진 이가 적습니다. 다 소경이고 다 장님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50명, 150명 죽었다. 이게 작은 소리가 아닌데 이걸 안 들어요. 그냥 이거 재수 되게 없었나 보다. 꿈자리가 뒤숭숭했나 보다. 젊은 것들이 뭐하러 그렇게 나가서 그 난리를 쳐.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정부 비판하고 지도자 비판하고 잘못은 스스로들 지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천둥 소리처럼 들려야 해요. 우는 사자 소리처럼 들려야 해요.
대형 텔레비전을 보고 눈이 번쩍 뜨여서 보는 것처럼 보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찾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했어야지요.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되어서 살았어야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희망이었어야지요. 우리가 소망이었어야지요. 우리가 그래도 길이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아모스는 그렇게 세미하게 꿈속에 말씀하시는데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듣고 우는 사자 소리처럼 놀래서 깨어서 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들은 겁니다.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긴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여 따르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붙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활활 붙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임하고 전도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불이 임하고 불로 임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아모스서의 내용은 죄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죄를 계속 지으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경고하셔요. 너희 죄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죄의 싹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진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살아있는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면 살아있는 신앙의 상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죽은 고기처럼 둥둥둥둥 물 위에 호숫가에 떠 있다고 해서 고기가 아닙니다. 죽은 고기입니다. 죽어 있다면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인은 죽은 채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소송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걸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신 상태는 그냥 불신 상태로 계속 놀아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의 상태로 빨리 돌아와야 되고, 죽어있는 믿음 생활은 살아있는 믿음 생활로 거듭나야 되고,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장성해야 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아모스서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순종치 아니한 거예요. 섬기지 아니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만 거역한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핍박했지요. 박해했지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회방했지요. 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한 짓을 두고서 나 사람 안 죽였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 죽인 죄보다 너희들이 행한 죄가 결코 작지 않다. 사람 죽인 죄나 너희가 범하는 죄나 지옥 가는 건 똑같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는 순서에도 그 죄의 성격, 죄의 분량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셔요. 1번으로 나오면 어때요? 죄의 성격이 악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분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죄를 지을 장소가 없고 죄를 지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질적인 죄를 먼저 지적하시고 꽉 찬 죄를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도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 고난과 환난의 성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서 이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허물이 있겠구나. 그걸 빨리 씻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얼른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큰 재앙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아모스서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지혜가 생겨야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3절 이하에서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죄와 책망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사와 두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 두 나라를 같이 읽었을까요? 지은 죄의 내용이 똑같아요. 종류가 같아요. 그래서 두로와 가사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가사와 두로에 대하여 어떤 죄를 책망하시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와 심판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살피면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이런 시대를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 온전해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가사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가사 사람들의 죄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된 죄다. 돌이킬 수 없을 죄를 가사가 지고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면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으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무서운 죄죠.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그거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죄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가사의 죄가 그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죄, 바꿀 수 없는 죄, 반드시 책망과 함께 징계를 내려야 되는 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가사가. 여러분, 형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를 가만히 보세요. 혹시 그 용서가 가능한 죄인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대개 교회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에 해당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깨어서 살아야 되고 근신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살아야 됨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기 전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지만 믿은 후에 반복하여 짓는 죄는 용서 불가능한 죄가 많아요. 왜?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대부분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은 거 성령 회방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은 거 성령 회방이에요. 경외하라. 여러분, 예배에 의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죄는 물론이거니와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와서도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 그 용서가 안 되는 죄지요. 화인 맞는 죄지요. 심령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머리에는 숱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사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가사가 지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른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십시다. 한 10년만 더 놀고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셔요. 얼른 돌아오세요. 지금 빨리 돌아오셔야, 즉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사는 어디예요? 블레셋 지방의 가장 큰 성읍이에요. 교통의 요지요, 무역과 상업으로 번성하는 도시예요. 이런 도시는 대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두 주인을 섬겨요. 뭐와 뭐를 섬기죠? 하나님과 돈. 이 지역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돈을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무슨 우상을 섬길까요? 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 대만이나 중국 계통, 일본 계통에 가보면 또는 힌두교를 섬기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를 가보면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은 1억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신 종류만. 그러니까 다 신이에요. 돈신, 재판관신, 공부신, 무슨 장사신, 뭐는 신. 장사도 말이죠. 미용업 하는 사람, 이용업 하는 사람, 목욕업 하는 사람, 판매업 하는 사람, 과일 키우는 다 신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우상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고, 돈 생기는 일이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도 왜 써요? 돈 벌려고 쓰는 거예요. 부족 왜 써요? 번 돈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쓰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돈 버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가서 절을 하고 점을 보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동상을 붙이고 조각 앞에 가서 절을 해가면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몇 계명에서 금하신 죄예요? 10계명에서 금하신 죄예요. 그것도 몇 계명? 1계명과 2계명이잖아요. 그 무서운 죄를 이들이 범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서너 가지 죄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지금까지 많이 공부해 왔어요. 서너 가지는 가지수로 한두 세 가지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죄가 증가하고 있다. 죄가 커지고 있다. 수박을 씨를 심었는데 씨가 나고 자라더니 거기 맺혔다. 처음에는 꽃 피우더니 요만해지더니 얼마해져요? 머리통만해지고, 무등산 수박 같은 경우는 한 개에 3kg씩 나가고 6kg씩 나가고, 어떤 건 잘 된 거는 10kg짜리 수박이 있을 정도니까 이들의 죄의 키로수가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너 가지.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들의 악랄함과 이들의 죄지음이 그 누구도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어떤 사람도 공권력이 와갖고 그만둬, 그리고 딱 그만두면 괜찮죠. 근데 이미 공권력도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이들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군인이 와도 못하고, 재판소가 와도 못하고, 경찰이 와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마저도 대적하는 죄를 이들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가 점점 증가한다, 죄의 힘이 커진다, 죄의 권세가 높아진다, 죄로 인하여서 세상을 죄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것 꺾지 아니하면 이 죄 때문에 죽느니 해를 방하느니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리워진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조건은 이렇게 죄가 장성해서 죄의 힘이 왕성해질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충만해서 꽉 찼을 때, 관영했을 때 더 이상 그 죄를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같은데 죄가 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최소한도 죄가 자라지는 못해요. 암 있는 분들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암을 이렇게 해서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방사능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커지지 않기 위해서. 암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라는 데 있어요. 커지는 데 있어요. 자라고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라고 커지는 암이 어떻게 해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 뼛속으로 들어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오장육부로 들어가서 온몸에 암이 완전히 퍼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손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찢어야 되고 어디를 떼어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서너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지금 왜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작을 때 치료하실 수 있도록, 작을 때 고치면 완치되는 거예요. 영기에 고침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려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돈 우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에서 가르쳐주는 가사의 죄가 아주 두드러진 게 하나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역업 판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과일 팔고 쌀 팔고 이런저런 자원 만드는 거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뭐를 팔았다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돈 되니까 무슨 장사까지 한 거예요? 사람 장사까지 한 거예요. 노예 장사까지 한 거예요. 인신매매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 사람 살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인신매매했고 사고팔고 그거로 돈 노름을 했다. 영혼을 죽이는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커요. 그래서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죄보다 강단에서 거짓 복음 전해서 영혼 지옥 가게 만드는 죄가 더 커요. 목사들의 죄가 살인자들의 죄보다 크다고요. 가르치는 자들의 죄가 살인자들의 죄보다 크다니까요. 여러분, 권총, 따발총, 기관총 가지고 원자폭탄 가지고 꽝 한 번에 20만 명 죽인 죄보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거짓말로 속여서 돈벌이하고 자기 사리사욕 챙긴 사람의 그 죄가 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 죽이는 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보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죄가 크다니까요. 거짓 복음을 전한 거짓 목자들의 죄가 크다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셔요? 영혼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셔요? 그런 거로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전도에서 영혼 구령하는 일에는 힘쓰고 그 열매가 풍성할지언정 실족시키는 일 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족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러셨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살인자를 연자맷돌 메어서 바닷속에 수장해 버리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쳐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닷물 속에 수장시켜 버리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 귀합니다. 영혼 귀합니다.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영혼이나 범사에 형통하지 않게 하십니다. 밥 먹고 산다고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가게 잘 된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사가 뭐가 잘 된 지역이라고요? 사업이 잘 된 지역, 돈 버는 게 잘 된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잘 된 지역이에요? 돈 버는 일은 세계 제일 아니에요. 돈 벌려면 어디로 갔어야 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야 해요. 거기 뭐가 내려왔어요? 유황불이 내려왔다는 걸 잊지 마셔요. 교회 다니시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천사와 같이 탈을 쓰고 속에는 승냥이처럼 일이 늑대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실족시키고 하늘에서 보시고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걸 오늘 가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누구나 가서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가 사람을 팔았다. 영혼을 실족시키고 영혼을 잃어버렸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죄를 이들이 벌어요. 뭐 벌으려고? 돈 벌으려고. 돈이라면 이런 악한 죄도 악한 죄 돈 버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노예 장사를 뒤집어 엎어서 인신매매까지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로잡은 자, 이거는 전쟁의 포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가서 잡아왔다는 뜻이에요. 돼지 잡고 소 잡고 양 잡듯이 내 손에다가 돈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양처럼 돼지처럼 소처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너 그 모든 사로잡은 자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끌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눌러서, 이런 표현이 거기 상상이 되시죠? 끌어다가, 질질 끌어다가, 살려주세요 제발. 아유, 옆에서 엄마 아버지 다 울고 그러는데도 전혀 까딱 하지 않고 끌어.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끌어다가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모스 시대만 있는 얘기입니까? 요즘도 있습니까? 끌어다가 넘기는 일이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당시 가사 지역에는요, 특별하게 이 광산이 유명했던 곳이에요. 주석 같은 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광산에 뭐가 필요해요? 광산 노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 갖다 막 집어넣는, 나중에 그것을 도가지나 쳐가지고 광산 노동자가 만땅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가사 지방은 모세의 놋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 지방 가다가 불뱀에 물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뭐라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 여기서 만든 거예요. 민수기 21장 이후에 나타난 기록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막 판쳤다. 대한민국도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 잡아다가.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달러를 버니까요.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걸 좀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애들 많이 팔아먹었는지 아시죠? 남미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몇 명 가두어 놓고 유괴해다가 모다 놓고 돈 달라고 그러고 돈만 받아 먹고 어떻게 해요? 살려요, 죽여요? 죽여요. 이 애가 실종이 됐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 30년 후에 만나니까 저 해안가 가서 창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몸 팔려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넘어오다가 중국에서 걸려가지고 팔려가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요즘 들뜨고 있는 뉴스거리 몇 개 얘기하면 여러분, 선감학원이라고 아십니까? 안산 지역에 있었던 선감학원. 애들 아무나 갖다 잡아서 고아라고 갖다 쳐놓고 부려먹은 곳이에요. 부산의 형제복지원 아십니까? 가사의 죄가 이 시대에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람 팔아먹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팔아서 돈을 챙겼다. 그것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너희의 죄다. 나는 너희가 범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오늘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하러 독생자 보내주신 그 사랑 품고 사십시다. 사람 귀한 줄 압시다.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람 죄는 범하지 맙시다. 부모 되시고 스승 되시고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한 가지 꼭 안 해야 될 것 있습니다. 나쁜 기억을 남기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 엄마를 두들겨 팼어. 이런 거 남기지 마셔요. 집에 들어오면 우리 엄마는 언제나 소주병 한 4-5병이 둥그러질 정도로 그냥 알코올 중독이 돼서 넘어져 있어. 그런 거 보이지 마셔요. 나는 하루에 3각씩 피워대면서 인마 담배 피우지만 막 폐병 걸리고 인마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면서 주일 범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주의 종 욕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나쁜 기억을, 추억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죄의 싹이 됩니다. 오늘 여기 가사가 범한 죄가 그런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사 맡으신 분 있습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교사 지금 그만둬도 안 되고 빠져서도 안 됩니다. 개코같이 빠져먹거든요. 뭐가 어때서 못 오고 뭐가 어때서 안 오고 늘 늦고 늘 준비도 없고. 부끄럽지만 이제 1년 앞두고
저는 설교 시간을 내 생에 다음 주에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좀 강합니다. 그래서 셉니다. 타협을 못합니다. 성경대로 복음대로만 전합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목회하는 같은 동력자, 한 교회 부교역자들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가시일 때가 많아요. 당회원들 은혜 못 받읍니다. 배웠다는 치들 은혜 못 받읍니다.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은혜 못 받읍니다. 안 살아요. 그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가사의 죄가 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자 소리처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둥번개처럼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에돔에 넘겼다.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낸다. 이건 심판의 불이죠. 유황의 불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했던 때가 있습니다. 노아 때죠.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세상을 홍수로 싹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걸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두 번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저 무지개가 언약의 상징이다. 물로 심판하시면 깨끗하잖아요. 안 하셔요. 불로 하셔요. 마지막 심판도 불심판이 와요. 여러분, 이 불은 마지막 때에 쓰시는 심판의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전쟁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전염병에서 할 수 있어요. 기근본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불이 되어 내려오셔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런 거는 간접 심판이에요. 그러나 불로 오셨다. 직접 심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종말적 심판 그렇게 불러요. 마지막 심판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질병 오는 건 아직 간접 심판이에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심판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심판이에요. 다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을 수 있는 축복이 포함된 심판이에요. 질병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대한민국에 엊그제도 지진 났습니다. 이건 간접이에요. 그러나 불은 직접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심판이에요. 종말 심판이에요. 끝장 심판이에요. 그걸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심판하겠다. 메뚜기를 보내는 게 아니다. 온역을 보내는 게 아니다. 질병을 보내는 게 아니다. 배고픔을 보내는 게 아니다. 홍수 몇 번 치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쓸어버리리라. 불로 내리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심판에 대하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여러 가지 큰 일, 작은 일, 지금 일어나는 일도 작은 일은 아니죠. 어제 그저께는 또 괴산지방에서 지진 났다고 또 난리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간접이에요. 성경의 사복음서 종말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의 소문을 들으리라. 지진이 나리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것은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이 오시면 끝이에요. 불이 내리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진 난다고 여러분 떨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홍수가 나고 뭐가 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만, 불 올 때에는 여러분 그 불이 나의 믿음을 살핍니다. 지푸라기 같은 믿음은 타버리고 없습니다. 나무떼기 같은 믿음도 타버리고 없습니다. 다만 정금과 같은 믿음만이 불심판에서 견뎌 이깁니다. 그걸 갖춰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연단되어 정금과 같이 되어진 그 믿음만이 불심판을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불을 내리리라. 이거 끝장 심판이라는 거예요. 종말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막대기도 데려보고 모두 종아리도 쳐보고
머리털도 뽑아보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간접적 심판이 아니라 내가 불이 되어 직접 내려와서 마지막 불심판을 너희에게 내리리라.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심판, 베드로 전후서에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 아닙니까? 그걸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뒤로 가사는 없어집니다. 에돔도 없어집니다. 불로 심판받은 나라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수 났던 나라는 다시 생깁니다. 질병으로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던 지역도 다시 소송합니다. 3년, 7년씩 가뭄이 깃들었을 때도 다시 소송합니다. 구름 같은 손바닥만한 구름 띄우셔가지고 비매병을만 하시면 3년 6개월 가뭄이 해결됩니다마는 불은 아닙니다. 이후에 이 나라들이 성경이나 지도에 없습니다. 불을 내리리라. 그렇게 무서운 죄를 이들이 범했습니다. 사람을 경멸하고 내다 팔고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죄가 이렇게 큽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굴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거민을 끊는다. 귤을 잡은 자를 끊는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한다. 끊는다. 대를 이을 수 없게 만든다. 역사에서 종말이 온다.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그론을 치리니, 그 앞에 말이 뭐예요?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하나님의 손이 돌아서지 않게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손, 지키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 자비의 손, 인자와 긍휼의 그 손이 돌이켜서 치는 손이 된다. 하나님의 손이 때리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맞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맞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때릴 때 맞고 돌아오십시오. 스승님이 대신해서 때릴 때 맞고 돌아오십시오. 목회자가 때릴 때 맞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 손을 돌이켜 때리시면 끝이에요. 못 살아남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한다면 오히려 이 말씀에 여기 일어나요. 때리려던 손을 거두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를 싸매 주실 거예요. 우리를 먹여 주실 거예요. 우리를 입혀 주실 거예요. 아니, 그 손을 얹어 치료해 주시고 그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손은 돌이켜서 은혜를 베푸는 손, 능력을 베푸는 손, 고치는 손, 축복의 손으로 거듭나실 거예요.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Will of God's word.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의지가 있는 이 말씀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두로의 죄가 9절과 10절에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계약을 파괴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넘겼다. 똑같은 죄를 범하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주의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두로는요
참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서로 이걸 가리켜서 의형제 조약 그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로 살자. 우리 의형제 맺자. 그래서 막 깨물어 가지고 글씨도 쓰고 그 내용이 기가 막힐 거야. 우리는 하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갈라서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모든 관계보다도 우리 둘의 관계를 우선한 의형제 조약을 맺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말자. 우리는 서로 배반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 해하지 말자. 우리는 형제로 살자. 이렇게 형제를 맺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가 먼저 배반했어요? 이스라엘이 배반했어요? 두로가 배반했어요? 두로가 먼저 배반했어요. 여러분, 핍박은 하지는 마세요. 핍박을 당하세요. 두로와 이스라엘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깨트리거나 이스라엘이 먼저 해코제한 게 아니라 두로가 먼저 깨트리고 두로가 해코제를 했어요. 핍박하는 자는 되지 마세요. 핍박을 받는 자 되세요. 남편을 핍박하는 자 되지 말고 남편에게 핍박 받으세요. 자식을 핍박하지 마세요. 자식의 핍박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노인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핍박 없을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배원내, 가전내 찾으면서 핍박 얼마나 하는데요. 저는 어머니에게 매맞아 본 적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매맞아 본 적 없습니다. 벌은 혹시 단체 벌은 서본 적 있지만 제가 뭐 품행이 나쁘다든지 학업 성적이 나빠서 선생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매맞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에게 제가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계약을 깨뜨렸다. 계약을 파괴했다. 안 하기로 약속한 짓을 깨뜨리고 그들을 붙들어다가 팔아넘겼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형제 제약을 맺고 얼마나 사이좋은 관계로 지냈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거기 잘 보셔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여러분, 서약이나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야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에돔에 넘겨주기 위하여 사로잡아 온 거예요. 넘겨주려고 사로잡아 온 거예요. 덫을 놓은 거지요. 미끼를 놓은 거지요. 그물을 친 거지요. 잡아다가 넘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리 가깝고 친애더라도 나한테만 얘기해봐. 미끼에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치꾼들처럼 대어를 낚았다고 그럽니다. 대물을 낚았다고 그럽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넘겨 주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거 아닙니까? 9.11이니 뭐니 자꾸 뭐 내일 모레 금방 평화통일 올 것처럼 난리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방 이상씩 쏴대고 있습니다. 지금 핵 포기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어제는 또 소련에서 러시아라고 그러나요?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또 대한민국 뒤집어 엎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공급한다든지 하면은 대한민국은 뭐 박살날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과 러시아가요, 조약 맺은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중국과 조약 맺은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끄떡하면 물건 안 사준다 그러고, 공장 나가라 그러고. 자국이 분리하면 한미 누굴 믿어요? 하나님의 믿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 좋은 것 같지요. 대번에 IT 뒤집고 일어나가지고 한국 전기차 손해보게 만들잖아요. 방어조약이요? 여러분, 우리가 힘 갖지 아니하면 누가 와서 우리 도와줍니까? 공의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정치적으로 적용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국에 분리하면, 신앙생활, 내가 분리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조금 더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숨겨놨던 발톱을 탁 끄집어내서 핥혀버립니다.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아주. 돈이 되면 사람도 다 팔아먹는 세대. 나도 그럴 건 그랬나? 교회 좀 팔아먹을 걸 그랬나? 우리 교인 몇 명 있다고 그러고 뭐 재산이 얼마라고 그러고 좀 팔아먹을 걸 그랬나 봐.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뭐 나라에도 뭐 150 몇 명이 젊은 사람들이 압사해서 이랬다는데 이런 복음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그것도 타협 없이 왜 들어야 합니까? 있는 그대로 왜 전하고 왜 들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들어있어야 해요. 이 정의가 들어있어야 해요. 우리의 구원 속에 정의와 공의가 빠지면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서 영접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말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공의, 정의, 그거 없는 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모신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앞으로도 몇 번 더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을 기억하고 사셔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은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보다 높아요. 이 사람들의 수준보다 우리가 높은 수준에서 살아야 됨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수준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나은 게 있나? 내 수준이 나은 게 있나? 가사보다 낫습니까? 두로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후에 이런 삶을 가져셔야 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심판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니라 심판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의식이 생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삽니까? 그건 심판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윤리와 내 도덕이, 내 섬김이, 내 관계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비교적 다른 교회에서 많이 안 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예절 지켜라. 인사 잘해라.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호텔에만 가보고 백화점에만 가보세요. 우리같이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서비스 업체에만 가보세요. 음식점 좋은 데 가보세요. 우리같이 예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그분들 시급 얼마예요? 한 달 번 거 얼마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인사하잖아요. 의리 깡패들보다 낫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리가? 여러분들의 상화 존경심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두려워하시던 가사와 두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뒤에다 놓았다고 말씀하셨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니들이 내 선민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뭐가 더 나은데? 여러분 오늘 결론을 꼭 잊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면 무슨 감이라고? 심판감이요. 그건 심판감. 그건 교회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미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감.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거듭난 사람으로 사십시오. 되어서 사십시오. 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도 뭘 보내신대요? 뭘 보내신대요? 온역을 보내신대요? 전염병 보내신대요? 메뚜기 보내신대요? 뭘 보내신대요? 불 직접 오시겠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을 내리겠다. 우리는 받을 불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십시다. 믿음의 불 받으십시다. 여러분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 불 받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셔요. 인신매매, 사람 팔아먹는 죄, 큰일 날 죄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수준에서 살고 계시나요? 그 괜찮은 거 아닙니다. 심판거리입니다.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믿음으로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모스처럼 하나님 내성병력처럼 크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는 사자 소리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를 소성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요구에 감당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슬픈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하옵소서. 성수대교가 무너지더니 세월호가 가라앉더니 하나님, 이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거리에서, 그것도 멀쩡한데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숨졌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서 이런 슬픔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그쳐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심판감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슬픔과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때를 놓치기 전에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국가와 정부와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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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저희들이 거짓되고 헛되고 죄를 지으며 살았으면, 주여, 저 우는 사자 같은 소리를 보고 듣게 하십니까? 뇌성병력같이 듣는 귀를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불 대신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